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카페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책을 또 시리즈로 들고 나왔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부분에 우리가 죄 중에서 탐심? 욕심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탐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라고 했잖아요. 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은 그런, 죄예요. 저는 그게 제가 제가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만나고부터 탐식이 죄구나 라는 거를 강하게 알게 됐어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탐식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흔히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 그게 기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들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탐식은 죄였어요. 죄. 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성경에요. 그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너무너무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요.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진짜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창고에 그득 쌓아 놓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게 아니라 하루만 딱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선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만나만 먹으니까 이렇게 그게 만나가 동물성도 아니고 이렇게 곡식 종류 뭐 그런 것만 먹으니까 너무너무 식탐이 또 발동이 되어 가지고는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부추도 먹었고 우리가 마늘도 먹었고 또 우리가 뭐 고기도 먹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괜히 따라 나와서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러고는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만 내려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그러다가 이제 만나로 이제 배가 차니까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사람은. 네, 인간은.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은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두 끼를 먹어도 되고요. 또, 일본의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일일 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도 아주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대요. 네. 우리가 한국인이 하루에 세 끼를 먹잖아요. 원, 투, 쓰리.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 외국에 나와 보시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캐나다인데 외국에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은 아주 간단하게 먹어요. 네. 그래서 뭐 계란 후라이 두 개 정도에다가 네. 와플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왜 호텔에 가면 아침 조식이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아침에 아주 간단하게 주잖아요. 샌드위치 아니면 시리얼. 호텔에 가서 아침 식사가 나오는데 시리얼 뭐 샌드위치, 베이컨 뭐 종류별로 쫙 다 차려놨는데 거기 이렇게 버페로 먹잖아요. 먹을 때 사실은 늘 먹는 자기 스타일대로 골라서 먹으라고 놔둔 건데, 그 식탐이 발동해가지고는요, 아침에 안 먹던 베이컨, 뭐, 샌드위치, 거기다 와플까지 굽고, 삶은 계란, 과일, 오렌지, 사과, 종류별로 있는 거 차려놨는 거, 쫙 다 그어와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
물론 호텔을 비싼 가격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머니를 뽑아봐야겠다는 그런 발동이 걸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 식탐이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막 갖다가 막 쌓아두고는 커피, 주스 막 종류별로 다 갖다 놓고는요, 막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탐이에요. 네, 아주 쉽게 쉬운 예로. 그리고 여러분, 그래 여기 외국에 나오면 캐네디언들이나 이렇게 미국이나는 가면은요.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 아침에 아주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런치박스를 가지고 가는데 샌드위치 고작 샌드위치 두 조각이에요. 두 조각. 아니면 뭐 스시 같은 거 조그만 것들 이런 거 이렇게 한 팩 아니면 스파게티 한 팩. 아주 작아요, 양이. 여러분 도시락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싸고 이렇게 저녁에 와서 거하게들 먹거든요. 거하게라고 해봤자 그렇게 거하지도 않아요. 뭐 스시를 밖에서 이렇게 사서 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스테이크를 한 덩이를 구워서 이렇게 야채랑 샐러드랑 이렇게 먹고요. 아니면 생선을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먹고요. 그리고 뭐 빵 이렇게 구워서 같이 먹거나 뭐 이렇게 그 정도? 네. 그렇게 작게들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막 쪄 있나 하면은요. 그 런치를 밖에서 사 먹게 되면은요.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잖아요. 햄버거 이런 거 먹고 막 그 콜라, 코크 막 이런 종류, 팝 종류를 먹으니까 외국인들이 뚱뚱하게 팻하게 막 다니는 거예요. 투패시예요, 아주. 네, 배가 불룩 나오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한국인들이 원, 투, 쓰리,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먹는 거 조금 가부화예요. 우리 몸에는. 예전에 왜, 의사, 박사님들 나와서 식단 조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국인들은 너무 과식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폭식. 네. 탄수화물도 과다 섭취를 너무 많이 하고요. 물론 우리가 전쟁 세대였기, 전쟁 후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어머니, 조부모님, 할머니의 할머니 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너무도 어렵고 굶고 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이런 집착이 강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그걸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요즘은 인스타그램이 있어가지고 SNS나 인스타그램 때문에 음식을 먹방으로 너무 많이 찍어 올리죠. 그리고 뭐 어떤 요리를 맛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영상이 많고요. 또 맛집 소개를 너무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오늘 뭐 먹지? 회사에 출근한 샐러리맨들 뭐 이런 분들이 오늘 뭐 먹지? 뭐 이러면서 거기 맛있다더라 한번 우리 가보자 이러고는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맛집에 막 가서 막 먹고는 오후에 퇴근해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도 한번 먹으러 또 가야겠다 이러고는 그 먹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은요 우리 영혼이 병든대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요. 제가 읽은 다른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배를 가부화시키면은요, 배를 너무 이렇게 많이 가부화시켜서 막 과식하고 폭식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막 살이 너무 쪄 있으면 지방이 너무 많아 가다 지방으로요.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뿐더러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된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금기시했대요. 네.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말세로다 하면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무 먹는 데 치중해요. 네. 그래서 너무 먹방이 너무 많고요. 외국에 여행 나간 여행기를 봐도요. 계속 먹는 이야기만 하고요.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막 먹으러 가고 뭐가 맛있고 어느 나라에 뭐가 맛있고 뭐 어느 나라에 가니까 또 이게 맛있고 그거 먹으러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김에 먹자 뭐 이러고 지내요. 네, 그런 거 보시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곳이 버페예요, 버페. 버페를 가보면 이 사람이 식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대요. 네.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 많았잖아요. 잘 먹으면, 너무 복스러워. 뭐, 너는 참, 이렇게 가리는 거 없이 잘 먹고 너무 복스럽구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마음의 병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뭐라고 하나, 상대방을 너무 의식해서 접대, 네, 이 사람이 베풀어주는 음식을 주어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감? 그것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에 이런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폭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욕심이래요. 식탐. 네, 식탐이래요. 네, 그래서 버페 접시에 끄득끄득 담아서 막 세 접시씩 막 이렇게 먹어 치우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분들 조금 한번 되짚어 봐야 된대요. 저도 찔리는데요. 저도 어떻게 했냐면, 남편의 직업이 약간 이렇게 대접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상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면 대접해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잘 먹어야지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대접해 준 사람이 이렇게 베풀어서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하는데 그걸 잘 안 먹고 깨작깨작 끓이고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깨작깨작 이러고 있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수고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음식을 너무너무너무 열심히 먹었거든요. 심지어 맛이 없더라도. 네, 그랬더니만 그게 습관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한 번의 폭식은 계속 이어진대요. 두 번, 세 번으로.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느끼하다, 힘들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라면을 끓여가지고 또 먹고요. 라면을 먹으면 매콤하면서 약간 속이 달래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이 통통하게 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쪘지만. 네. 그래서 남편의 식탐을 고치기가 참 힘들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참 그 식탐은요, 습관은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네. 한번 몸에 배어진 식사 습관은요,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공감하시죠?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식사나 우리 먹는 거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탐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아주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잘 풀어놓으셨어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꼭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많이 회개하게 되고요. 다이어트 하게 돼요. 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책이.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지난번에 탐심에 대해서 읽었고요. 오늘은, 자, 탐식에 대해서 한번 읽어줄게요. 자, 읽어보세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그림자가 지네. 탐식은 마음의 병이에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마음의 병입니다. 자, 제가 한번 쭉 볼게요. 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면, 어떻게 써져 있냐면요. 탐식은 마음의 병입니다. 제가 이게 인상 깊게 봤던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릴게요. 탐식은 마음의 병입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어느 부분이냐면요. 탐식이 왜 죄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기 위해 적당한 본문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가 그때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식탐 때문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넘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탐식이 어떤 죄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에서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냥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는 그 배고픔에 견딜 수 없어서 이 야곱의 깨에 넘어가게 돼요.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차자거든요. 근데 이 사냥에 너무 배고파 오는 형을 향하여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엄마 아이디어였어요.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는요. 에서 앞에서 팥죽을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맛있겠다. 그거 나 좀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야곱이 안 돼. 이랬겠죠. 내가 어렵게 끓인 팥죽이야. 이러고 안 된다 했겠죠. 그럴 때 딜을 한 거예요. 야곱이. 형 하면서 형이 그러면 내가 형 할게. 형이 그럼 이 팥죽 먹고 장자권 나한테 줄 거야? 이러니까 에서가요. 농담으로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서가요. 오케이 했어요. 식탐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요.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도망을 갔던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비정상적인 갈망은 어떻게 되나 하면 탐식은 우리를 순간적인 유혹에 굴복시키는 큰 죄악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네.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주로 유혹에 빨려 들어가기 쉬운 순간적인 욕구가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대표적인 욕구에서 물욕. 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네. 명품을 보면 갖고 싶어. 뭐 이렇게 하는 물욕 있잖아요. 그 물욕과 그리고 성욕, 그 다음에 식욕이래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 식욕이래요. 네. 쟨 줄 모르고 그게 탐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요. 제가 또 인상 깊게 읽었던 곳이, 자, 또 읽어줄게요. 순간적인 유혹 앞에 우리를 순간적인 유혹 앞에 빠지게 하고 굴복시키는 죄악이 바로 탐식이라는 이름의 죄악입니다. 죄의 욕구는 우리를 한없이 계속 나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 탐식은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죄성하고 연관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인류가 최초에 배고픔으로 인해서 먹으려고 이렇게 동물들도 죽이고 그래서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먹는 것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매일 먹는 것만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이면 어디가 맛있더라, 뭐가 맛있더라, 뭐 먹으러 언제 가자, 뭐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물론 그 자신이 그 다른 것에 의해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또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거기에 몰두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분을 보고 뭐라고 하죠? 미식가? 네. 음식 먹기를 좋아하는 미식가라고 하죠. 근데 좋게 말해서 미식까지, 저도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좋게 말해서 미식까지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한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먹는 거 하고 우리가 맛있다, 그거 먹으니까 기쁘다, 맛있어서 기쁘다, 요 정도 하지, 그걸 막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먹고 뭐가 맛있더라 하고 온통 생각이 거기에 빼앗겨져 있고, 또 막 여러분 요즘 인스타그램에 막 올려놨는 먹방을 막 보면서 침을 막 흘리면서 나도
오늘 지금 다음 주에 꼭 먹으러 갈 거야. 우리 가족들과 갈 거야. 내 애인이랑 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내 친구랑 가야지 이러고 모이면 오피스에 모이면 내가 뭘 먹으러 갔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 여러분도 한번 가서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뭐 이렇게 전해주고 이번에는 우리는 뭘 먹으러 갈까? 이번에 회식 때를 뭘 먹지? 막 이러고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너무 쫓아가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약간,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분이래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기에 써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것에 열중하고 탐하여 거기에 빠져버리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먹는 것이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탐식의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중요한 원인은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저는요, 막 이렇게, 다른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게 케이크랑 뭐, 치즈케이크,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죠? 슈거 케이크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예쁜 이렇게 달콤한 것들 디저트 종류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 한동안 여기 캐나다 와가지고는 그것들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한국에서 못 봤던 예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눈도 즐겁고 입도 혀도 즐겁잖아요. 그렇지만 몸은 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단 걸 너무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살이 퉁퉁 쪘다가 그다지 많이 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살은 막 찌지는 않았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의 달콤함, 혀의 달콤함, 그 혀의 즐거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쾌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쏠리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식의 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먹는 쾌락이 있지요. 영어로 탐식을 글루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어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목구멍의 쾌락이라고 의미합니다. 목구멍의 쾌락이래. 혀의 쾌락,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야말로 목구멍과 배가 즐거운 것이 탐식입니다. 그러니까 혀로 이렇게 느끼는 미각과 이렇게 목구멍의 즐거움과 배 두드리면서 그런 즐거움의 그게 탐식이래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 그리고 저희의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먹지? 어떤 쾌락을 가지지? 뭐 이런 거. 나도 오늘 그런 걸 잠깐 묵상했던 게 약간 후회가 되네요. 얼른 지워야겠다. 제가 오늘 어디를 갔는데 너무 예쁜 이렇게 너무 잘 만든 아트 같은 이런 케이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딱 담아서 옮겨놨거든요. 그런 것들. 네. 네, 기독교 안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성경은 쾌락을 무조건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쾌락은 죄입니다. 쾌락주의에 빠져서 쾌락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은 큰 죄입니다. 바울은 저희의 신은 배요. 배. 여러분 먹는 배 말고요. 네, 배. 나의 배요. 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이 그의 신이 되고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먹는 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어떡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먹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쉽게 하죠. 크리스찬들은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한국인들 사이에 이렇게 주로 오가는 말인데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뭐 이렇게 말하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러면서 먹자. 오늘 많이 먹자. 뭐 이러면서요. 그런 말은 조금 제가 듣기가 저는 안 쓰거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자. 다 먹고 살자고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면서 그 머니를 벌어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주거도 해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창조의 일에 투자도 하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돼지처럼 먹기 위해서, 동물들처럼 먹기 위해서 워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머니를 안 받고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발런티어, 네,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쉽게 쓰고요. 크리스찬들이 그 말을 아주 쉽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여기서 지적을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하고 아침이 지나면 점심은 뭘 먹을까? 하고 24시간 내내 먹는 것만 묵상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뒤바꾼 것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예. 내내 음식 성지순례만 하듯 성지순례 하듯 음식점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표현을 참 재밌게 하시네요. 성지순례를 하듯 음식점 순례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네,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음식점 순례를 하기보다는 이제 인스타그램 순례를 하죠. 인스타에 먹방이 막 계속 뜨니까 그걸 계속 보면서 저희 집 작은 아이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큰아이는 자주 인스타를 안 하기 때문에 자주 안 들어가는데 작은 아이는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를 친구들 거 보다 보면 계속 먹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제 뭐 먹었고, 이 친구는 어제 뭐 먹었고, 이 친구는 어디 가서 뭘 먹었고, 뭘 찍었고, 이걸 막 올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나도 이거 먹고 싶어. 이러고는요.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 뭐 이러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그거 어디서 먹었니? 나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고요. 내내 관심이 그거예요. 네. 그렇게 되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통통하게 살이 찌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쓴 머니들이 상당하죠. 따라 먹으려면,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매스컴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너무 먹는 거를 저도 반성해야겠어요. 저도 잘 어울리거든요.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덜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 성전 파괴의 죄래요. 네. 탐식이 왜 성전 파괴의 죄냐 하면은요. 이렇대요. 절제하지 못하는 식욕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살이 쪄서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네. 뚱뚱해지니까 폐타니까요. 건강을 해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여러분 죄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또한 육체만 파괴하는 죄가 아니에요. 영성까지도 파괴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히브리스에 써져 있대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했어요. 망령된 자. 네. 그러면 영어로는 뭘까요? 갓리스래요. 망령된 자, 갓리스. 그 뭐예요? 갓리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래요. 경건하지 못한 자. 네. 와.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라고 나와 있대요. 히브리스에. 와,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게 저도 한동안 이렇게 짧게나마 가끔씩 금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식을 해보면 뭐 많이는 길게는 못해요. 저는 그 반대하거든요. 길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뭐 한 3일, 그러니까 하루 금식하고 다음날 먹고 그 다음날 금식하고 이런 순서로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정도 금식을 하다 보면 물만 마시고 하다 보면은요. 다음번에 금식이 끝난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안 들어가요. 확 채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습이나 이렇게 맑은 물, 소금물, 소금기 있는 맑은 물 이런 것들을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이 조금씩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근데 있잖아요. 그 금식을 하면 나도 모르게 진짜 머리가 맑아져요. 맑아지고 몸이 너무 가볍고요. 그리고 왜 배고파서 꼬르르 올라오는 그 침들이 있잖아요. 침샘들이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렇거든요. 네. 아, 이제 모두들 돌아오는 소리가 나네요. 네, 가라지 문을 고쳐놨더니 가라지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탐식이 너무너무 죄라고 하니까요. 좀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조금 조절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전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서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꼭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우리 나눠보도록 해요. 자, 그럼 안녕. 지니의 북카페였어요.